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2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32장) 9절부터 20절 다 같이 우리 잘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에 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두 가지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대비가 되어 있죠. 9절부터 14절 이게 첫 번째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는 15절부터 20절입니다. 두 번째 덩어리의 19절 이 말씀은 이제 첫 번째 부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기에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여자들 이렇게 표현한 그 사람들이 아주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그래서 큰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요.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 염려 없는 여자들, 안일한 여자들, 염려 없는 자들 뭐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되죠. 염려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염려 없다, 안일하다 하는 것은 영적인 태만을 말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지요. 영적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멀리 있다.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지요. 지금 그들은 좋은 밭 그리고 열매 많은 포도나무 12절 말씀에 있는 표현대로요. 그거를 누리고 있는데 근데 잠깐 후면 좋은 밭이 다 망가지고 찔레가 나고 그리고 폐허처럼 될 것이다. 열매 많은 포도나무가 다 상하고 그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궁전이 패한 바 된다. 한 나라를 생각할 때 그 나라의 왕궁, 궁전이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이게 다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다. 인구가 그렇게 많던 성읍이 사람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잠깐 오면 가슴을 치면서 망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는 것.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것 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제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안일하고 염려 없고 영적으로 잠들고 태만하고 이거는 먼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상에 여러 군데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을 좀 이렇게 읽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주후 430년인가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600여 년 전에 이분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스승을 이렇게 손을 들고 5사람 꼽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시는 분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보통 부르는 바로 그분이에요. 이분이 활동했을 4세기 그리고 5세기 이때는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지기 전입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진 게 1050년 그러니까 이분이 세상을 떠나고서도 한 600년 뒤에 나눠져요. 동방정교회 그쪽 말이에요. 그리고 구교, 신교 그러니까 천주교, 우리 기독교 이게 나눠진 거는 1517년이니까 어거스틴이 이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1100년이나 더 지나서 나눠지니까 그래서 이 어거스틴 이분은요 거의 동방교회, 서방교회 또 우리 천주교, 기독교 모든 기독교 제종파가 다 스승으로 생각하는 분이에요. 아주 참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고백록 이건데 제가 어제 뭐 좀 참고할 일이 있어서 그거를 좀 다시 또 읽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할 때 기독교 역사를 가르칠 때 제가 영성의 역사를 가르치면 교재로 학생들한테 읽히게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책인데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찬송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이 찬송을 부를 때 곡조가 너무나 강렬하고 또는 너무나 아름답고 곡조가 너무나 마음에 꽉 와닿는 거 그런 걸 부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찬송가의 가사 이 찬양의 가사에 집중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곡조가 너무나 이게 꽉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서 얘기하기를 곡조를 아예 없으면 어떨까? 아예 곡조가 없으면 좋겠다. 왜? 그 내용, 가사 거기에 집중을 못하게 만드니까.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고 감정과 정서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곡조를 이렇게 들으면 거기에 이렇게 빠지고 취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사의 내용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곡조가 아예 없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그 이제 고백록 책에 쓰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너무 과도한 것 같다. 근데 그러면서 자신이 은혜 받은 것 가운데서 아주 곡조가 단순한데 그런데 그 단순한 곡조 때문에 가사가 마음에 깊이 느껴오고 뭐 이러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곡조에 너무나 심하게 취한 그렇게 되는 죄에서 자기를 멀리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그분의 고백록 그거를 읽어보면은요 보통 사람은 야 이런 것도 죄야? 이렇게 생각되는 게 거기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참 큰 스승 그분까지 저기 할 거 없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과 신앙이 참 좋으신 분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은 그거 뭐 별거 아니다. 근데 그분들은 예민해요. 근데 이런 눈으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그러면 참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꿈을 꿨대요. 하나님이 그분한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교회 봉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칭찬을 받더래요. 감사 인사를 받더래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참 애만 있으셨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교회 헌금을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이분이 이렇게 헌금했다고 이렇게 광고하고 그러더래요. 그런 비슷한 장면을 몇 가지를 보여주더니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이 세상에서 받을 건 다 받았다. 이제 그걸로 끝이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그런 꿈을 꿨대요.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아유 참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큰 은혜를 주셨네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산상설교 5장, 6장, 7장 거기에 나오는 내용, 6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사람인지라 아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인정 안 해주면 그러면 아유 이게 좀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한국교회에서 목사들의 일반적인 거는 목사는 부지런히 성도들을 칭찬해야 돼요. 칭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은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칭찬하는 거는 그 정도 칭찬이 아닙니다. 성도들 삐지지 않게 해야 돼요. 삐지면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잘했다 그러고 특별히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요. 아유 목사가 목회하면서 무슨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요즘 한국교회 그런 목회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몇십 년 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람 기질, 성질가 변화 안 되니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요즘 목회자들이 성도들 변화된다. 그런 거 포기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봐요. 제가 목사니까 목회자들 세계 제가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서 유별난 사람은 부딪히면 안 돼요. 삐지게 하면 복잡하고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렇게 그냥 추워줘야 돼. 잘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막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 비위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이상한 유형의 신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 사람한테 주변 사람도 아무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없어요. 계속 그렇게 생활하면서 자기 신앙이 맞는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계속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은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칭찬 듣고 이런 것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송을 많이 부를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중한제진 복고보니 어디나 하늘나라 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우린 실제로 안 그러거든요. 여러분 영적 잠드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저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저는 적어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좀 이렇게 주목해 주십시오. 목사가 내가 목회한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다. 이게 더 근본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사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신앙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목회자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은 자기 신앙을 특별히 더 잘 지켜야 돼요. 성도들이 신앙 지키는 것보다 목회자가 자기 신앙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다 신앙이 좋을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면 다 신앙이 좋을 것 같지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이 아닌 사람보다 신앙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더 그 이전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적어도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됐다. 그거는 저는 진짜로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축복을 받는다.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느냐? 그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데서 제일 무서운 몇 가지 적 중에 하나가 영적인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다,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지요. 사실은 우리들은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이 더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늘 깨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오후에 집에 가서 어거스틴 고백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옛날에 대학원생들하고 세미나하고 또 전체적인 구도 이런 거는 머리에 있는 책이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 번 더 느낀 게 어거스틴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자, 오늘 여기 9절부터 14절은 너희가 그렇게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결국에는 큰 재앙을 당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해 보세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다 크게 재앙을 당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그리고 있지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게 참으로 아름다운 울창한 숲이 되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6절이에요.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 17절을 보세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기 정의, 공의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일반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사회 정의, 공의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정의, 공의 이거는 근원적으로 쭉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가서 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닿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 공의는 뭐냐? 근본적으로 창조의 주님,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심어놓으신 그 법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나서 명백하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 66권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것, 그 진리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 이걸 가리켜서 정의 공의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정의 공의를 포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계나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니까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이렇게 조금 포기하고 저렇게 조금 포기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남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적어도 하나님의 법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말씀을 완전히 100% 지키는 상태, 하나도 안 지키는 상태, 이 양쪽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중간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태도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제 힘만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은 계속해서 더 아름답고 복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니까 그 사람 나도 그 사람 그만큼 했으면 그만큼 대접 받아야지.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 안 지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로서 목회하다가 참 당혹스러운 것은 어떨 때 설교를 개껏 했는데 그리고 누가 봐도 개껏 앉아 그런 복잡한 얘기도 아닌데 근데 설교 끝나고 회의할 때 이거는 조금 전에 예배 드렸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또는 개껏 하나님의 뜻을 설명했는데 목사님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다고 기껏 그냥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거를 그래도요 하고서 한마디로 확 뒤집어요. 그럴 때는 맥이 빠져요. 여러분 그거는 목회자도 그럴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 닮는 쪽으로 가요. 그래야 저 내세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고 이 금생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쪽으로 그래야 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8절 말씀은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 그리고 20절로 건너가 보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축복은 정의 공의 없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축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거를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거쳐야 돼요. 그거 피해갈 수 없을까? 없어요. 없대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 길 지나지 않고 좀 둘러가는 길 없습니까? 다른 데로 돌아가는 길 없습니까? 없대요. 말씀의 법, 말씀에 순종하고 이 길을 거쳐야만 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 이 귀한 축복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 또 오늘날 우리 사회 전체가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말씀에서 오는 그 아름답고 그 풍성하고 그 위대한 축복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 그 진리의 법, 그 축복의 말씀 늘 가슴에 품고 걸어갑니다. 평생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약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 오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의 하루 생활을 축복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새벽 예배 때 받은 은혜, 또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며 중보한 대로 응답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가족, 친족을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우리 덕분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관계된 모든 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 동아시아, 오늘의 세계를 주님의 긍휼로 덮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공동기도문 사역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시는데 심리자 부분은 제가, 회중은 여러분이 다 같이 부분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3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제 꽃처럼 아름다운 캠페인 또 음악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삼 성경대학 일정이 거의 끝났습니다. 훈련된 모든 성도들이 말씀삼 운동의 주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6월 8일에 있을 닉브이치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욕심이 또한 아버지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방해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거룩한 영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락의 공동체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나온 귀한 성도들 매일매일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분들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올바른 성경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전파하고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매일매일 듣는 말씀 또 우리가 늘 기도하며 또 끌어안고 암송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으로 이어지게